최근에 제가 읽었던 봤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떴어요. 내 목소리가 우상이었다. 이게 뭔가라고 봤더니 이 사람은 나는 가수다 2에 출연했던 가수였습니다. 그리고 부르의 명곡,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참여했던 가수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음을 내는 그것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때 그 이후로 폐렴 진단을 받게 되어서 무려 3년 동안 목소리를 잘 쓰지 못하는 어두운 시간을 최근에 이제 겪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 가수가 이런 고백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역시 하나님을 도구로 본 게 아닐까? 사명이라는 그 욕심, 야망을 꾹꾹 눌러 담아 이를 사명으로 합리화했다라고 이렇게 쓴 기사였어요. 그러면서 이 가수가 했던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스위치를 딱 내려버리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수를 통하여서 부르 명곡을 통해서 미국에서 초청받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스위치를 한번 싹 내려버리니까 자기는 소리도 낼 수도 없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했던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 가수가 이제는 정말 진짜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내 앞에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죠. 이 가수가 누굴까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소양이라는 가수입니다. CCM 가수 소양입니다. 정말 마라나타라든지 그죠? 너무 멀리 왔나요? 그 찬양을 많이 불렀던 CCM 가수인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이 소양의 이 고백이 꼭 소양만의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매일마다 또는 매 순간마다 소양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른다고 마음이 있지만 조금만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조금만 우리가 좀 괜찮아지면 여지없이 정말로 경주말처럼 그냥 계속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소양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나도 내 마음 가운데 그것도 나도 조금씩 이게 잘 컨트롤되지 않으면 나도 사명의 명목 아래 개척한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나를 합리화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큰 이런 경각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양은 아니지만 오늘 이 동일하게 이 패턴을 쫓아갔던 한 인물을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 반복된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3,000년 전, 4,000년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된 역사가 여전히 가고 있어요. 신약 시대가 는 우리한테도 가고 있죠. 우리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요약을 잠깐 하면 사사시대를 딱 명료하게 얘기하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이 있어도 읽지도 않고 말씀이 있어도 듣지도 않는 시대,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했던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장 큰 핵심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임 가정인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그 울부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했으니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의 등장은 결국 하나님이 뭘 암시했냐면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로 움직이는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의 등장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최초의 왕 이런 사무엘이 태어난 말미암아 우리의 성도는 신약을 시대가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개입받는 삶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상 가운데 오늘 이 15장 내용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오늘 15장을 보세요. 15장에 딱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 15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9절.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자 한번
15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한번 우리 온라인에서도 현장에서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자 보세요. 자 PPT로 돌아와 오셔가지고요. 네, 자 오늘 11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세운 사울 왕을 세운 곳을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 통틀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내가 이걸 세운 곳에서 후회했다는 단어는 정말 이 단어가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후회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냐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표현할 정도로 대체 이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는지, 뭐 때문에 무너졌는지를 아시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중요한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15장 10장에서부터 사울의 스토리가 나올 때 10장 가운데 10장에 나왔을 때 사울은 처음부터 교만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라라고 해놓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갔죠. 그때 사울 왕은 처음에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겸손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너가 왕이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가장 작은 베냐민이고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일까?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지금 고백과 비슷하죠? 기도원과 비슷해요. 초창기 때 비슷해요. 마치 떨기나무 위에 있었던 모세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요 특별한 사명자로 부를 때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잘 나갈 때 능력 많을 때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무기력하고 무력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줄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떨기나무에 선 모세였죠. 떨기나무에 섰던 모세는 80년 동안 40년 동안 거의 80년 동안 다 나이가 먹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시키는 사명을 허락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 가정이 무력하고 내 직장이 지금 무력하고 내 지금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무력해진 이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과 사명을 다시 부어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 철저히 내가 아까 우리 혜경자매 얘기했잖아요.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됐기에 하나님이 찾아올 수 있는 중요한 옥토가 된 거죠. 근데 오늘 사울이 그랬어요. 정말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 집도 그렇게 뭐 명문 가정도 아니고 믿는 가정도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이 사울이 10장부터 14장까지 많은 전투를 겪으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승리를 주셨어요. 크고 작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울의 마음이 점점점 바뀌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타로 15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을 버려버려요. 자, 대체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는지를 순차대로 보게 되면 한번 15절에 한번 보세요. 자, 15절에 보시게 되면 11절에 후회했던 마음 가운데 15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니. 지금 가만히 보세요. 지금 15절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그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놨죠. 그때 썼던 단어를 보세요.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드려 할 때 표현 자체가 지금 이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님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이제는 좀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도 보세요. 한번 보여줄래요? 우리 21절에도 보세요. 동일한 단어가 또 사용해요.
자,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21절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다만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니, 네, 또 뭐라고 하죠? 당신의 하나님. 사울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나요? 이 마음이 뭡니까?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이 점점점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26절에 보시게 되면 없죠.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6절에 후회하시고 당신 하나님 표현했던 것에 가운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지금 사울 왕은요, 결정적인 뭐라고요? 말씀을 버린 왕으로서 지금 완전히 뭐랄까요? 정의가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울 왕은요, 뭐라고요? 말씀을 버린 존재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했던 아말렉 전투에서 모든 왕도 죽이고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진멸이라는 단어가 뜻이 뭡니까? 진멸이 뭐죠? 진멸이 뭘까요? 진멸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없애버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뜻보다 더 히브리어 원문에 들어가면 어떤 뜻이냐면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사건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 아말렉을 이렇게 잔인하게 만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내치라고 하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400년 전입니다. 이때 사무엘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애굽기의 400년 기간 동안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죠? 부녀자가 있고 할머니가 계시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비겁하게 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죽였던 일들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아말렉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대대로 나의 백성을 건든 자를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셨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서 사무엘은 400년 이상 지난 후인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멸했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 공간을 제하게 받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킨다는 하나님 그 의지가 바로 이 진멸 사건에 남아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왜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사울이 이렇게 버림받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버림받아본 적 있습니까? 왜 버림받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진멸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 이건 뭘까요? 헌금을 안 드렸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이 싸움의 전쟁은 누구를 위한 싸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를 위한 싸움입니까? 이건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12절, 13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 싸움 가운데 뭘 세웁니까?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틀림없이 이 싸움은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구속해내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싸움인데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싸웠겠죠. 그런데 양과 소의 어떤 물질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이 싸움이 자기를 위한 싸움이고 자기를 위한 모든 것으로 세워지는 자아를 높여나가는 싸움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사라진 채 자기를 높여지는 것들로 보여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왕이 됐었죠. 여러분, 다음 PPT 보세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정말 심각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그 바이올라 대학교 교수님 윌리엄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조직 신학 교수님인데 최근에
TCG라고 있어요. 복음 연합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팀켈러 연합 이렇게 하는 운동들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번에 저기 논문입니다. 한 논문에 발췌를 한 건데 셀프 월십이라고 합니다. 자기 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미국인 성도 중에 85%, 86%가 그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85%에서 86%가 자신을 즐기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것에 대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자기 숭배라고 해요. 셀프 뭐죠? 월십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이 있는데 지금 미국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6계명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요. 그 6계명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진리의 근거다. 또 한 가지 당신의 감정은 소중하다. 또 당신의 마음은 주권자다. 당신의 마음은 위대하다. 당신의 마음은 최고의 선이다. 당신은 창조주이다. 이런 새로운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즐거워하는 이 6계명이 지금 미국 성도들의 마음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그들의 마음이 마치 사울처럼 소양처럼 마음이 흩어지기 시작해서 셀프 월십, 자기를 숭배하는, 진면하는 그런 단어 속에 이 싸움은 하나님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 위한 것들인데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니 목사님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즐거워하는 게 뭐가 나쁩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논문에서 세 가지를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기 숭배, 셀프 월십이 들어가지게 되면 세 가지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거 띄워주시게 되면 심각한 세 가지가 결과가 초래한다는 거예요. 셀프 월십. 첫 번째가 뭡니까?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만족의 근원을 찾을 때 비참한 난파선이 된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왜 나는 지금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데도 마음이 불안하다 그러면 지금 그 평안을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막다른 길에 가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막다리다 가다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 일이 닥쳤을 때는 헤쳐나올 수 없는 비참한 난파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셀프 월십이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영광을 추구할 때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 이 중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요. 몸이 힘들고 마음은 힘들어도요. 마음이 큰 평안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어떤 일이 터져도 이게 핸들링이 되고 컨트롤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지키려는 평안과 내가 주인 되는 자기 월십, 셀프 월십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께서 삶이 수치로 사람 때문에 수치감이 들기 시작하는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셀프 월십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자신에게 미국인 85%, 86%가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타자에 대한 그 경외감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이 윌리엄스의 이 논문에 발췌를 하고 이걸 보면서 뭐 이 사울의 모습, 아까 열거했던 소양의 모습, 지금 말했던 미국인의 85%의 이 모습이 코로나 2년을 겪었던 우리 성도들의 마음, 또 제 마음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뒤에 숨었고 위드 코로나는 뒤에 숨어 있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저도 그 숨어서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뭐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2년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저 세 가지의 심각한 초래가 죄송하지만 제 마음에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한 달 전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수치감이 들고 타자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게 돼요. 성도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어지는 느낌들이 받고 이게 아닌데
라는 마음이 자꾸 들기 시작하고, 결국 그것이 이것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코로나는 터졌고 지금도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네 마음속에 정말 뭐를 추구한 것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혜경 자매 때문에 감사했어요. 저와 이제 아내와 함께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들리기 시작할 때 뭐 했습니까? 그때 보건기초학교를 했잖아요. 복음이 뭐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겠을 때, 사실은 그때 혜경 자매는 저한테 감사하다고 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그것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저도 아내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각, 또 정말 하나님 것이 왜 소중한 것에 대한 감각, 그 감각들이 조금씩 물꼬가 터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사명선언을 했죠. 사명선언을 내가 놓으면 부담스러워요. 내가 맡겨진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일을 하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점점점 그거 끈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하나님 잡아가려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애틋한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걸 조금씩 이것이 좀 나아가지는 그런 계기를 삼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마음에 결단해서 힘들더라도 함께 예배하자고, 한 번은 끊고 가야 된다고. 아마 온라인도 있는 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폭증하더라도 뭐 방역을 어기자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셀프 월십으로 치닫는 것은 어쨌든 막아서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방치됐다가는 심각한 세 가지의 초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동의할 수도 없고요.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그러면 나는 뭘 붙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그 답을 주더라고요. 사무엘의 우리 15장 10절에 보세요. 왜 사무엘이 저에게 답을 줬냐면 15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겁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을 이제 구약과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항상 성경은요 뭔가 강한 강조를 할 때 대조법을 사용하죠. 그죠? 그럴 때 오늘 사울이라는 인물, 셀프 월십을 치닫고 있는 사울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셀프 월십이 아닌 온전한 순전한 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 있던 사무엘을 이렇게 등장시키죠. 근데 그 등장시켰던 사무엘의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메신저로 이제 세움 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세움 받은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 받아야 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가서 왕한테 가라. 후회한다는 거, 그리고 네가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뭐라 하죠? 지적하는, 또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12절. 이렇게 불편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12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월을 만들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예.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이 그 얘기를 말씀을 듣자마자 사울을 만나려고 어땠다고요? 지체 없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사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지금 사울과 비교되는 사무엘을 이렇게 보면서 왜 제가 이렇게 도전이 됐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제가 설교를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받아서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이게 저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부터 설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껴왔어요. 그게 뭘까요? 설교를 만들고 있다는 게 뭘까요?
설교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보다 설교를 만들어서 빨리 전해야겠다는 그 의식행위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몇 번을 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저도 메신저 역할인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마음이 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열매와 또 우리의 삶의 풍성함이 담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묵상과 설교라는 목회자들이 보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고 있어요. 기나법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또 대조를 하고 요약을 하고 문단을 나누고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들으려고 해요. 처음에는 너무나 힘들고 잘 안 들리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망도 오고요. 너 괜찮다고, 너 잘하고 있다고, 이것도 들려주시고 어떤 생각의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렇게 되니까 제가 성도를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일이 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하시죠? 예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있다가 제가 밤에 진짜 영감을 너무 받아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냥 알아서 설교 듣고 알아서 큐티하라고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2-3명이라도 또 4명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불을 붙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엄마들 계시죠? 아이들 바른 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만들어서 줄 수 없어요. 내가 먼저 엄마가 하나님 앞에 엄마 아빠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아야 그 교제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아빠, 엄마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말씀을 받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랬을 때 비로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인 폴 피트라는 캘리포니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한없이 그 큰 무언가의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평안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경외함,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졌던 것이 보이지만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내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고 나머지 있는 일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어지고 힘있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찾게 됩니다. 내 머리로 자녀 키우지 마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키우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